한인타운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에코파크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에코파크 레이라고 하는 작은 호수도 있고요. 그 바로 옆에, 그 에코파크 호수 바로 옆에 엔젤러스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외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95년 전인 1923년에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요. 당시는 미국에서 몇 개 없는 메가 처치였습니다. 그 좌석이 보시는 것 같이 5,3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한때 만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요 25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5명이 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큰 본당을 사용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정말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야기죠. 근데 저희 가족이요, 한번 휴가 때 몇 년 전에 이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에 어느 한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젊지만 자기가 오랫동안 망가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워진 삶에 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도대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교인들이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던 이 교회가 새롭게 되었느냐. 현재는 약 9,000명의 교인이 이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2001년에 현재 이 교회 담임인 매튜 바넷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에코파크의 바로 이 근처에 드림센터라고 하는 곳과 이 교회가 합병을 해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됐어요. 이 교회가 사역하는 것을 보면 깨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돕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곳이 드림센터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오래된 병원 건물을 구입해서 리노베이션을 해서 저기서 사역을 같이 합니다. 먼저 이 안에 트랜지셔널 패밀리 하우징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요 홈리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홈리스가 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맞아서 이렇게 홈리스 쉘터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경우, 또 사는 집에 나와서 자동차에서 집 대신에 계속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겪는 이 shame, 이 수치감, 또 hopelessness, 이 절망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드림센터 안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런 가족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퍼머넌트 하우징으로 정상적인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또 우리 교회도 참여하는 이 치노힐스 주변에 God's Pantry라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팬트리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넣어놓고 캔푸드 같은 걸 넣어놓는 팬트리라고 하는데 God's Pantry라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 혹은 홀푸드 스토어에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의 가정이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이 엔젤스 템플도 이런 푸드트럭을 운영해서 저소득 가정들을 돕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사실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신매매예요. 이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는 인신매매인데요. 여성과 아이들을 성매매 현장으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우리는 제3세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드림센터에서 도와서 막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가정이 어딕션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에 이 센터에서
거주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크라이스트 센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람들이 약물 중독이나 혹은 분노에 차 있거나 우울증, 정신적, 육체적인 혹은 성적인 학대에 생겨나는 이 감정의 문제, 그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중독들을 이 센터에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냥 모여서 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율을 따라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문제에 대응하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이걸 소개한 이유는요,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깨어지고 또 상한 영혼들을 돕는 사역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런 삶을 경험하는 것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한 생명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 죽어가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걷는 텍스 컬렉터들 아니에요? 또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 이렇게 늘 표현하는데요. tax collector and sinners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혹은 몸을 파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 죄인으로 간주했는데, 바리새파들은요, 자기들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렸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죄인들을 다 받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느냐 비난했습니다. 그때 이 투덜거린 종교 지도자들의 행한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예요. 먼저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린 것을 알고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양을 찾았다고 알리지 않겠느냐. 어떤 여인에게 동전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 동전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웃사람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선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명한 돌아온 탕자, 프로디갈 선이라고 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당시 유대인들의 풍속으로는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가 상속받을 재산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불효막심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재산을 날려버리고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된 이후에 드디어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실제로 돌아가요. 이 돌아온 방탕한 아들을 만나서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새 옷을 잘 갈아입히고 또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주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것 아니에요? 이 방탕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선한 목자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튜어 크리스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칠 것이 없는 의인들만 모이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탕한 탕자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양과 같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이 교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의 가족으로라고 하는 Into the Family of Jesus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런 가족과 같이 우리 연약하고 깨어진 모습을 잘 나눌 수 있는, 교회 식구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냐? 성경의 말씀 인도자 모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리더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해서요, 자신이 참 힘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참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선교의 식구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가 나눈 이야기가 사람들 속에서 가십거리로 회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참 우리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은 그와 반대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룹에서 아주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눠지고 자신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잘 나누려고 하지 않아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의 모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이야기죠.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성대 결절, 보컬 코드 나와주리라고 하는데요. 그 7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목이 완전히 쉬어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석 달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에로우헤드 산장에 올라가서 아내와 함께 일주일간 부부가 금식 기도를 드리고 또 7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예수님의 한 가족인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연약한 저의 모습을 있는 대로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저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면, 건강한 모습만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잖아요. 그러나 제가 다시 강단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시리즈로 한 4주 설교를 하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30대 중반에 경험했던 아주 중증의 우울증, severe depression에 관한 경험이었어요. 당시 그곳에서 회복된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목회 은퇴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저를 돌봐주셔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은혜였습니다. 전 그렇게 하고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의 결절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저나 저희 가족의 작은 경험이 우리 한 가족인 교회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치유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 설교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다른 교회에 새벽기도 인도를 부탁받았을 때 거기서도 제가 우울증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인생에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했던 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후에 저에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서 우리 교인 만들고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자녀들의 우울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상담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이런 요청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주신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분을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만나서 기도해주면 그분들이 회복되고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또 제가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 수 있지만 섬기는 교회 또 목회자들과 상담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권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 보증을 섰던 사건은 사실 저희 형제들 가정에서는 20년을 이어내려오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머님도 적극적으로 그 사건을 당시께서 경험한 사건을 교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보증하는 일, 미국에서는 이 코사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와 같은 것을 잘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잘못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도 자세히 나누었고 또 다른 교회 집회에 가서도 나눕니다. 또 다른 우리 교회 재직 훈련할 때도 그와 같은 일을 나눕니다. 어머님이 그 재산을 가지고 보증 섰던 일에는 재산에 대한 탐욕도 얘기를 잘 들어보면 재산에 대한 탐욕, greed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그 교회 어머님 아시는 집사님이요, 그 서울의 홍익대학교 앞에 그 참 번화가 아니에요? 거기에 빌딩을 짓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집으로 은행 대출 받는데 담보를 집어넣고 보증을 서달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어머님이 거절하셨죠. 아유, 안 됩니다. 그때 나중에는 찾아와서 울면서 막 부탁을 하더래요. 보증을 서주시면 나중에 빌딩을 다 지으면 제일 좋은 층에 그 상가를 분양해드려서 평생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경제적인 고생하지 않도록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만 홀라당 넘어가셔가지고 평생 그냥 편하게 먹고 산다는 그 얘기에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증을 쓰고 결국은 그분이 망하면서 은행에서 전부 차압이 들어간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소그룹의 모임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점점 확인하는 그런 모임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우리가 참여하는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구역이나 혹은 선교회 식구들 가운데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소그룹 모임은요, 애초부터 우리들이 굉장한 모습, 성공한 이야기, 우리 자녀들이 굉장한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임에서 이민자로서 실패한 이야기, 고통스러운 경험, 나누기 어려운 개인적인 아픔과 집안과 일처 현장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갈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도 식사한 이후에 각 선교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에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나는 어떤 시간들을 통과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고침받고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물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은요, 자신을 늘 잘한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그래서 남을 좀 깔보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워닝으로 주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하는 자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는 아예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에 저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틀을 금식하는 건요, 그 시간에 물과 아주 기본적인 빵만을 먹는 그런 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열심으로 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주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게 기도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다 따돌리는, 왕따시키는 이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때가 되어야 이런 세리와 같은 심령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장벽에 막힌 경험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생각지 않게 건강을 잃고 아프면 이런 심령이 됩니다. 그 뻣뻣하던 사람이요, 사람이 나긋나긋해져요. 자신의 삶이 망가져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낮아진 경험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심정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는요, 사도 바울께서 이제 3인칭을 사용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셋째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낙원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미국에 일주일 다녀온 사람이 몇 년 동안 미국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 낙원에 다녀왔다면 우리가 온갖 낙원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녀왔던 사도 바울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로 자기 자신을 치셔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모여서 약점들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좋은 점, 잘한 점, 굉장한 것, 이런 것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약점들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병으로 약한 것, 모욕받은 것, 궁핍받은 것,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약하게, 자기가 이렇게 약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 머물고 자기가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드렸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내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가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자신이 실패해서 고통스러웠던 경험, 약하고 못난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실수와 약점을 나누면서 제가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교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들을 쉐어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으로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자신부터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쉐어한 것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으로 그렇게 들려와도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부족해서 하는 것, 그것도 듣고 소화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 그 다음에 낮아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교로, 구역으로, 어떤 모임으로 모여서 우리 자신의 넋두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런 것에 내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리는 곳이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을 드리자고 고백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영혼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 귀한 시간을 이 한 시간 와서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활력과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주 앞에 아뢰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자녀가 됐든지 배우자가 됐든지 아니면 친척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통성으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한 개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서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